우리는 종종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유산 문제로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심정이야 당연히 자손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시겠지만 그 유산의 문제로 형제 애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지요.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그 자녀들이 서로 형제 연을 끊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남은 그 자녀들이 서로의 원수지간이 되어 버린다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물질과 돈에만 집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이고 누가 불효자이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 때마다 시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제사하고 기념한다고 해도 그 부모의 뜻과 그 마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부모를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불효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자란 부모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또 그 부모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잘 계승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처럼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야 하겠지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정신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정신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습, 또 종교적인 체제, 또 그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즉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지 본받아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었나 봅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텐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했고 성경에서 미리 예표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이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들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심도 말하는 것 옆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예표한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 예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교 신앙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단이 어디 있고 마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그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하네.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겠네.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겠다라고 수금까지 했었던 유대인들인데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계산과 이익 또 나의 욕망에 상반되는 말씀은 가차없이 거부하고 막아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말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44절에도 사단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실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적이 있나 성경에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줄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그리고 내가 선물도 하나 줄 거야. 열쇠인데 이거 천국 열쇠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열쇠야. 대단하지? 야, 이거 선물로 받아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모아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아,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막아설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칭찬하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앞서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베드로 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의 절반이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온 세상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인지 아십니까? 성경이나 신학의 언어들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뭐 새로운 AI 시대거니 또 무슨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린다더니 할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의 대부분은 성경과 신학의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중세교회, 교리에서 어긋나거나 교회법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면서 화형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천국 가는 표를 사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스트라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카스트라도라는 게 뭐냐 하면 동로마 제국 시대에 그 왕의 궁정에서 활동을 하던 소년 합창단을 의미합니다. 소년 합창단이 있는데 이 소년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이제 합창을 함께 할 때 이 어린 남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변성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남자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드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천사같고 곱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거세합니다. 이 아이들을 거세시키고 그들로 합창단을 만드는 것을 카스트라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역사를 참으로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의 행위, 또 실천도 있었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누가 보아도 복음과 진리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가 아무리 복음과 진리 수호에 앞장선다고 해도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진리 수호에 앞장서고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데 매우 큰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 말씀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 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 안에 사랑의 손길 대신 복음과 진리의 기준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중세교회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또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복음과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자족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멀리 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도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느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정신을 상실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지만 어느 한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 어느 한 부분,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앞서고 여전히 자신을 섬기고 내가 믿는 세상을 섬기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단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맞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는다라는 것,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말씀을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만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기교회 또한 우리 중세교회와 같지 않게, 또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와 같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서로 고민하고 애쓰고 또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응답해 주실 믿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 손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둘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역사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었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기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베드로처럼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매일 손을 내미시고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내미신 그 손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시며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내 생각을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